오늘의 10분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9절입니다. 19장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합니다. 두 번째, 요압의 장군의 충언으로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 왕은 그를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품으며 다시 환궁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환궁을 하는 과정 속에 몇몇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15장과 16장에서 반대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대로 예루살렘을 피신하던 중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 이때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다윗과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제사장 사독입니다. 그는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왔지만 다윗은 그를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다윗의 친구 후세입니다. 그 또한 다윗과 함께하길 원했지만 다윗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사울 가문의 사람 시므이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자입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죽을 줄 알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왕으로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의 환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또는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환궁을 하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인물들은 총 3명입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시므이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오해하고 있는 무비보셋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유배 생활 가운데 그를 도운 이방인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인물들과 각자 스스로를 비교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3명의 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두 번째, 다윗이 오해하고 있는 무비보셋.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어려울 때 그를 섬긴 바르실레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16절서부터 23절까지 다윗을 저주하였던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는 다윗 앞에 살기 위해 바짝 엎드립니다. 시므이는 동물로 비유하자면 뱀과 같은 자입니다. 그 뱀과 같은 자가 살기 위해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거나 죽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왕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16절에 성경은 그가 급히 그의 지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다윗 왕에게 살려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19, 20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압살롬하고의 전쟁에서 3분의 1의 군대를 이끌었던 아비새가 시므이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다윗에게 조언합니다. 그는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했을 때도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번에도 다윗은 그를 말립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지파, 즉 베냐민 지파를 품기 위해 그를 용서해 줍니다. 아마도 시므이가 함께 데리고 온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3절에 다윗은 그가 죽지 않을 것을, 시므이가 안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시므이는 정치적인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자입니다. 다윗이 지는 해일 때는 그를 저주하고 뜨는 해일 때는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기회주의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심의의 모습은 없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오늘 심의가 보여주는 자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생활 속에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살아가는 심의와 같은 자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다윗처럼 심의를 품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24절서부터 30절까지 다윗이 오해하고 있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그의 종 시바의 모함으로 다윗은 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바는 다윗이 도망하던 날 무비보셋이 왕권을 넘보고 다윗 왕을 따르지 않았다. 그를 모함하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모함 속에서도 23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유배지에서 떠나는 날부터 발을 씻거나 수염을 깎거나 옷을 빨지 않은 상태로 있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다윗은 그와의 첫 만남에서 의심을 품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무비보셋은 그의 종 시바의 속임으로 인해 다윗 왕을 따라가지 못했음을 설명합니다. 그는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시바가 그를 버려두고 다윗 왕에게 거짓으로 그를 모함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그의 변호를 절제합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27절에 다윗의 처분만을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28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은 이미 다윗이 그를 가족처럼 식탁에서 함께 대해준 것만으로도 은혜를 넘치게 받았으므로 더 이상 그 자신을 위해 변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29절에 시바에게 주었던 그의 재산의 절반을 다시 그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한 시바를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시바 또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마중 나온 상태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시바가 아닌 무비보셋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이 시바 또한 품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바의 전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지 않고 절반만 돌려준 것으로 봐서는 시바를 품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가 분명 주인을 모함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는 그의 주인 무비보셋을 보살핀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30절에 왕이 다시 돌려준 절반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어도 상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돌아옴만으로도 만족함을 드러냅니다. 무비보셋은 정말 보기 드문 착한 사람입니다. 물질의 매인자가 아닙니다. 왕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동안 받은 은혜만으로도 그는 만족합니다. 혹시 이런 무비보셋의 삶의 자세가 여러분 삶에도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비보셋처럼 물질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신가요? 세 번째 인물은 바르실레입니다. 31절서부터 39절까지 바르실레는 다윗이 유배지에 있었을 때에 그를 섬긴 자입니다. 32절에 그에 대한 정보를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나이는 80세 노년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는 그냥 부자가 아닌 매우 큰 부자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다윗이 유배지에 있을 때에 그와 그의 군대에게 군량을 지원한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33절에 같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서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34절에 그는 다윗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에 더 이상 그는 일반적인 즐거움들, 즉 보기에 좋은 것들, 듣기에 좋은 것들, 음식, 엔터테인먼트가 필요 없는 나이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그가 바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마중하는 것과 두 번째는 본인 고향에 돌아가 부모의 묘에 묻히는 것이 그의 바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김함을 다윗 왕에게 함께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김함이라는 인물이 바르실레의 아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김함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합니다. 바르실레는 바라는 것 없이 베푸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바르실레와 같은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세 명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주의자 시므이, 두 번째 충성한 자 무비보셋, 세 번째 바라는 것 없이 베푸는 자 바르실레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므이와 같은 이 땅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성공을 위해 사는 자들이었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삶 속에 시므이와 같은 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처럼 충성스러운 자 또한 만나고 바르실레처럼 조건 없이 베푸는 자들 또한 만나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스러운 자 되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 자가 됩니다. 우리들 또한 누군가에게 무비보셋이 되어야 하고 바르실레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므이와 같은 자를 만날지라도 다윗과 같이 품는 자 되시고 받은 은혜를 충성함으로 반응하는 자,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베풀므로 충성된 자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